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아래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하셨던 분들처럼 보면대를 하나 좀 주시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제가 참 가까이서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는 것 같은데, 일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서 옆에서 느낄 때 굉장히 좀 진중하시고 리더십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오늘 저를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정말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 특강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둘러보니까 존경하는 원현우 목사님만 오셨고, 대표로 다른 분들은 다 간식을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괜찮나요? 들으시기? 특강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제가 그냥 스스로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인데 설교 시간보다는 좀 무리하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저도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조진 시간이 2시간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아무리 높아도 또 제가 아무리 잘해도 2시간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분수기를 좀 많이 떠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좀 우리 교단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읽혀진다면 제 개인적인 신앙 간증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 바람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요, 저는 잠을 뒤척이다가 3시에 일어났고 조금 더 자려고 하는데 일어났으니까, 평상시 항상 4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책 보고 운동 좀 하고 샤워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 바람 소리가요, 좀 무섭다. 그 정도로 바람 소리가 너무 세요. 정말 여러분의 잘 주무셨는지 좀 걱정이 될 만큼. 그런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하 15도랍니다, 서울이. 그리고 체감온도가 23도래요. 그런데 대부분 바람 만약에 밖에 나가면 더 낮아지겠죠. 한 영하 30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는 참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냥 아예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새해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는데요. 2번째 할 때는 새해에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저한테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꼭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는데, 새해는 더
더 잘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요, 잘 거기에다가 액센트를 붙여야 되고요. 더 끝까지 거기다가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이요,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무자고 안 되는데, 뭐죠? 잘 나가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서 잘 나가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비웃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잘 나가시네. 이렇게. 맞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띄워보세요. 잘 하고 띄면 잘 나가신다.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가게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이 잘 사람들이 사간다 이 말입니다. 또 자동차를 샀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차 너무 잘 나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잘 뛰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말이요,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뇌운동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수학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아버지, 그 다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그러면 뭡니까? 나도 한번 사랑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한번 띄워보세요. 해보고 싶어. 사랑해보고 싶은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사랑해보고 싶어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여신원 전사님들이죠. 요즘에 그 시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냉동고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지개 같은 아빠. 그러면 무지개 좋잖아요. 무지개 같은 아빠인데 무지 띄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무지하고 띄고 나서 얘기하면 무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아저씨 발 냄새 나요. 그러면 아저씨 발에서 냄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띄고 얘기해 보세요. 욕하지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띄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켓 같은 거 하는 분들 계시죠? 내 가게입니다. 그러면 내 가게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뭡니까? 갑자기 개가 됩니다. 내 가족같이 모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이 내 가족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를 해놓고 뛰면 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우리 김철국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녁 설교 제목이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나 처음에 보면서 이게 카페 이름인가? 레스토랑 이름인가? 그런데 그게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본문인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아마 불러주신 것 같은데 붙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사모님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저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책자 한번 보세요. 저녁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해하고 띄어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서로 너무 길어서 새해에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 다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데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왜 그렇게 먹을 게 많아지는지, 또 그런 자리,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지, 그리고 또 먹으면서 말합니다.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 그런데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그냥 누워서 드라마 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한 달에 1kg씩 제가 한 14kg를 제가 뺐는데요. 뭐 그래서 전체는 괜찮죠. 근데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살이 쪄도 괜찮아요. 건강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몸에 병이 함께 오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정말 잘 되시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서 추우니까 못하시고 일상을 못하셔도 집에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뭘 하시더라도 그냥 올렸다 내렸다만 해도, 여러분 발 뒤꿈치만 올렸다 내렸다 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50개만 해보세요. 종아리 알배기에서 묶어놓은 다닙니다. 저는 10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보세요. 이게요 굉장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라고 알지요? 엎드려 걷기처럼 해가지고 발 세우고 딱 일직선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1분만 하는 사람이면 그 몸의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지요. 복근, 등, 골반, 힙 이런 근육이 딱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1분, 2분 괜찮아요. 그런데 1분으로 한 5세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 떨려서 이마에서 땀이 줄줄 나도 1분 참기 힘듭니다. 1분 참았다고 해도 잠깐 쉬었다가 또 2세트 해보세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방바닥에 눕든지 침대에 누우셔서 두 발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 거예요. 10개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50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배가 땡기면 기분을 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쪄.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찌고 빼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건강한,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 고려 총회와 고신 총회와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정말 실무자로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윤상강 목사님에게 또 우리 역사 편찬 40년 역사를 만들어내는 제가 유능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가 모은 컴퓨터 파일이 3,000개였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거 제가 다 남겨드렸어요. 박창환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교수님, 신웅 교수님, 윤상강 교수님, 저 이렇게 넷이서 2박 3일 동안 리조트에서 우리가 40년 역사 작업을 하면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신다고 하지만 저는 현재 ING입니다. 교단 통합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리배가 있는데 오리배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렇게 연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통합예배 드렸죠, SFC 드렸죠, 여전도회 드렸죠, 이렇게 격안적으로 또 천안신대원에서 드렸죠 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할 일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되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고 애로사항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 교단 통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이런 내용을 뭐 듣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하나님교회 가서 한번 여름에 교단 통합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슨 직분자 임직자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예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붙들고 아예 교육들 전체 완화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하나님교회 강의장 목사님 허락을 받으세요. 나한테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듣고 나서 정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성도들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단 통합에 대한 것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종회 때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자료를 약간 완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구만 좀 수정할 부분들은 과거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우리가 왜 교단 통합을 해야만 했는가? 이유입니다.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잘 첫 번째 제 구상을 하기를 왜 통합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것이 두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결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그 의미를 저는 찾기를 이 교단 통합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성삼위일체께서 하나 되신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미래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5가지를 꼽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고심과 고려는 한 나무요 한 덩어리요 한 몸이었습니다. 똑같은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교단이었었습니다. 언제? 1976년까지 40년 전 26회 총회 때 갈라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손가락질 갖고 욕얻어 먹고 그런 일만 했지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고심과 고려가 저렇게 해야 된다, 잘한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모습 한번 본다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무슨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향을 한번 끼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심과 고려가 통합을 해야만 했던 당위성이었고 또한 미래적으로 뽑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한 교회에 26년째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죽으니까 누구와 하나님이 세우셔 갔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바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때가 되면 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저와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저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다음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진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러워요. 저는 큰 놈은 아들이고 둘째 놈은 사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을 다니는데, 한 번씩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뭐 사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꼴 일이 없는데 어찌 목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도전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고려신학교를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은 고신으로 보내고 합신으로 보내고 총신으로 보내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그렇게 보내는가? 왜 보내겠습니까? 더 나은 학문을 그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교사교육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SMC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청년면례도 여전도예요. 이런, 그래서 이건 뭐 좀 자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느낌인데, 우리 고려파의 어떤 그 시스템과 어떤 교단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목선과 같았다고요. 고신에서 제가 와서 이런 시스템을 놓고 볼 때 함정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제도와 법규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법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통합은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에 왜 그러면 이 통합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2013년 9월 총회를 기점으로 정말 이 은사 목사님, 서은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김자 붙이는 것까지도 싫어합니다만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부도덕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기폭제가 되어서 총회 때 임원이 되고 갈려버렸죠. 그게 2013년 9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그냥 총회에 가서 많이 앉아 제 노예 주문로에 앉아서 있었는데 갑자기 서기로 제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누가 서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현상 목사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하고 있었느냐? 10년이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은 굉장한 세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구도 사무행정을 뭐 이렇게 좀 알려주고 키워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총회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책자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여러 노회로부터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 청원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사무부서를 묶어서 통계를 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건 서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 드리고 임원선거 딱 하고 서기가 바뀌고 그 사람 물러나버리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쌓았던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총회 그때 일을 잘 했고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5일 날짜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산신학교에서 우리가 해마다 여는 총회 연석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권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통해서 서건태 목사님에 대한 체리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 남노위에 속한 일이었지만 남노위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권위원회가 나중에는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석이다 보니까 또 그 특별위원회에 또 서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은 아주 잔혹한 달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경양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다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단 탈퇴를 전제로 한 행정보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원 초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제가 어디를 갔는 줄 압니까? 경양교회 교육관 옆에 보면 총회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밤 10시가 넘어서 거기를 간 겁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김장인 총무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회관 관리 경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관에 총회 사무실에 왔다가 열쇠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뭘 들고 왔을까요? 트렁크 2개에 담겨져 있는 총회 장부를, 문장을 다 들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틀 후에 경양교회가 임시교회를 열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서울 남도의 장부 하나도 한 권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총회 자료 100% 다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이런 거가 죄송합니다. 그냥 문자가 하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얘기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장부 어림도 없습니다. 남노의 김한태 목사님 축도했지만 제 동기 목사 친구인데 한 번도 그때는 석이었었죠. 남노에 한 번도 못 챙겼습니다. 한 번도 못 챙겼어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장부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잘한 거예요. 정말. 그 백종원 씨가 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충청사 잘했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잘했죠? 네,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거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꼭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것처럼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해요. 그게 뭐냐? 경양교회가 교단을 찢어서 나간 거 아닙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드려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여기에 육하 원칙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설명 팩트를 해야지 자기 주관적인 걸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을 너무 많이 말을 하면서 그게 고려바 역사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건태 목사님, 석기현 목사님, 그리고 경양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정확하게 국민 일부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탈퇴입니다. 교단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탈퇴하고 분열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제가 참 계속 진행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단을 이탈한 겁니다. 나간 겁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지지하는 교회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지지하는 교회들이 한 40여 개 됩니다. 우리가 보신과의 통합 이후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안의 좋은교회 우기정 목사, 대전의 백향목교회 이영기 목사, 수원 신갈 쪽에 분이엘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신갈 좋은교회 지준홍 목사, 2월 2일 날 임시회의 할 때는 안양에 있는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 또 나상득 강도사, 또 선교사는 전정권 선교사, 또 남기철 선교사. 여러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사람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이게 지금 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장로님, 손장님도 계시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한 겁니다. 오기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개혁을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서 안 되더라입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교가 상당히 비전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런 교단 이탈, 정말 우리 고려 교단의 모교회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했던 그 경향 교회의 이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나요. 그래서 거의 장로님 절반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 결국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교단이 찢어져 분열됐네, 갈라졌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갈 때 핵심이 뭐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고려교단은 작은 교단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단이고 재산권을 보호받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단체를 인정받는 것이 사단법인이라면 재산을 인정받는 것은 유지재단입니다. 똑같은 재단이라고. 자, 그런데 정부로부터 유지재단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거 찾아오려고 천안 목사님들 저희 신부자들한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엄청난 벽에 저희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사 9명이 있다면 제가 뭐 기자인데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 터득을 한 건데 이사 9명이 있다면 6명만 딱 내 사람 만들어 놓고 3분의 2 만들면 유지, 폐지, 변경, 가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 법인, 그 재단. 여러분 그러면 그 법인만 가지고 갔나요? 문산에 있는 우리 신학교, 초기 지경이라고 했던 그 신학교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교단은 고린도서 6장의 말씀처럼 소송을 반대하는 반고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송이라도 해서 다만 반점이라도 찾아내느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제사를 다 1년 한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가자. 소송하지 말자. 그래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됐죠?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동 88번지에 그 아주 후진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한 층을 얻어가지고 자신학원을 하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거 제대로 올라가려면 삐뚤삐뚤 하는데 그런 건물이 어떻게 서울에도 그런 건물이 있는가 싶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학교, 종이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자생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고령파가 자생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세 가지 조건을 딱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생하려면 첫째는 반드시 우리 고령파 전체 목사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단이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현상을 나타냈느냐? 아픔을 겪고 난 뒤로부터 bom물 터지듯 언루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목소리 크게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를 휘어잡고 나갔는데 그럴 만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도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부대끼는 게 너무 자리를 찾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야 헌금이 들어오고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학관이 되고 어떻게 교단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드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학교는 인가가 안 되면 학생들이 또 오지 않고 자꾸만 더 좋은 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왜 통합만 얘기하느냐,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고령화 계속 한다면 거기서 허나무티어 나도 부속이라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가가 중요하지, 내가 뭘 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자생하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단 통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64회 총회, 작년 9월 달에 64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교단 통합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교단 통합에 대한 정권을 그분들한테 줄 테니 협의를 해보라 이겁니다. 교단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심이라고 딱 지목해주지 않았습니다. 7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7명은 누구인가 조금 있으면 명단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 총회 연석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총회의 임원들, 교수님들, 노회의 임원들, 시찰장님들, 그렇게 해서 교단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모였을 때 그 교단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2014년 9월 총회에서 교단 통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교단 통합 추진위원회 하면서 1년에 회의를 한 몇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한 10번? 한 20번?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한 15번 이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되죠? 그런데 한 번의 회의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실무자의 그 비공식적인 준비와 회의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총회임원회,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정권위원회, 통합위원회, 하여튼 뭐 이런 것을 하는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냥 쉽게 잡아도 1년에 50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여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회의를 목사가 해봐야 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해봐야 뭐 가끔씩 한 달에 서너 번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50일입니까? 그럼 회의만 하면 끝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의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고 회의했죠? 끝나고 나면 후속 처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문 만들어 보내야죠. 담당자에게 연락해야죠. 일 되게끔 해야 그 후속 처리가요.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습 간담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는 교단과 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순장이라고 하는 교단은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뭐 신라시대사 왕족이 죽으면은 같이 먹는 사람 순장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 그런데 이 순장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장로교 이렇게 해요. 이 순수한 장로교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교단인데 대방동 쪽에 대학원대학교가 있어요. 서울 성경 신학 대학원대학교. 그런데 그 교회는 교단이 작아요. 얼마 안 돼요. 한 50여 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역사가 80년 됐어요. 그리고 이북지방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6.25 때 저 거제도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신길동 신대방동 쪽에 집성촌을 이루면서 교단을 형성해갖고 다 그렇게 지키고 온 아주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학원대학교를 하면서 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합하면,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요.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인격적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거기에 총회장님, 또 대학 총장님, 교수들, 그 목사님들, 이분들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번 정도 만났습니다.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한 거의 7분 응선까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2014년 9월 총회에 김철봉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우리가 고신 총회에 너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는데 고신 총회에서 우리에게 구애를 해왔어요. 고려파하고 형제지간이니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정식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2014년 12월 연석회의를 할 때에 우리 임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든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해서 목사님들도 알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장 측 권정인 총장님, 그분하고 권 목사님하고 김철봉 총회장님하고 두 분을 우리가 사랑의 수양관으로 초대를 하자. 그리고 시차를 두어서 순장 측 총회장님이 순장 총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난 뒤에 김철봉 총회장님도 세워서 고신 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반대했던 일부 목사님들은 거기에 무슨 뭐 의도가 있다, 꼼수가 있다, 뭐 작전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노예별로 모여서 통합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필연성으로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바뀌어가지고 2015년 2월 3월에는 천안 목사님 또 박정환 목사님, 저 김장민 총무님 해가지고 우리 고려파에 6개 노예, 영남지방, 호남지방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차 타고 다 타놓았어요. 순방입니다. 한 번도 했던 일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입니다.
저도 호남 서신제일교회 갔습니다. 저 영남 지방에는 통영까지 갔습니다. 통영이 멀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영남 지방 목사님 다 모여서 얘기 들으시고 나누고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의견 수렴을 6개 모임을 다니면서 다 하게 된 거예요. 총회 임원들이. 그리고 5월달에 가서 총회 임원, 상비부장 임원들 그 연석회의 대상되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중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를 안 한다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안 하면 왜 진행되는 것을 안 하느냐고. 그리고 진행되는 팩트와 다른 소문들이 막 많은 거예요. 또 하면 왜 결론도 안 난 걸 가지고 미리 또 하느냐고. 아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종합설명회를 2015년 7월 삼천포 저 경남 사천에 있는 거기서 교육자 선생님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자 선생님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서 통합추진위원 7명이 설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무영 목사님, 양문화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 천안 목사님, 또 저 오선재 목사님 이렇게 홍정원 장로님 이렇게 7명인데 그때 홍장로님만 계시고 그래서 위원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런 어떤 회의 방식으로 해서 작년 7월 달에 교육자 수련대회에서 교단 통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질문도 받고.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일방통행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총회를 하려고 하면 총대를 뽑는데 총대는 우리 고려파의 총대는 보시는 6당의 한 명입니다. 우리는 3분지 1, 목사님들의 3분지 1을 총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65회 총회, 작년 2015년 9월달을 말합니다. 9월 15일에 총회했던 그때 한해서만 우리 고려파 전체 목사님들과 전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단 통합이라고 하는 중대 사안을 결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결정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소외감을 총대가 아니라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더라. 아니 나는 뭐 총회 가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결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통합 결정은 당신들은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예에서 총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노예 내려줘가지고 노예에서 다 수의 절차를 밟아서 그건 좋다. 그렇게 동의한다. 이런 의견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또 서로 좀 대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해결을 하고 다음 그래서 이제 결국 전체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순장과 고실에서 그러면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우리가 여론 수렴을 이제 한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들어보니까 순장보다는 그래도 고실총회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목사님들 또 있게 노예를 다니면서 들으니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장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쉽겠습니까? 우리 고신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까? 그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생각이 짧아가지고 아이고 뭐 잠깐 뭐 그냥 뭐 사정이 근데 둘러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헤쳐나가는 방법은 정직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장꾀를 부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정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고신과 통합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순장 목사님께서 정말 이해해 주시고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고신총회하고 안 됐어도 우리 그거 하면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순장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고신총회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 이제 통합협상입니다. 고신총회와 통합협상을 합니다. 장소를, 만남의 장소를 어디서 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우리 쪽도 저쪽도 아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장소부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하는 다 서울 중심이잖아요. 수도권. 그런데 고시는 저 부산 중심이라고.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역에서. 생각해보면 서울역. 거기에 무슨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한 90몇 년 된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그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회의를 하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옥상들이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KTX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또 어디서 만나요? 부산역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고신총회 목사님들이 저희를 잘 대접을 하려고 고신대학으로 가자, 대전에 있는 뭐 거기 KPF 선교본부로 가자, 신대원 천안으로 가자, 자꾸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왜? 교단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통합추진위원들이 뭘 먹었다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고신총회한테 제가 1원도 비동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분들이 쌀쌀 남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고받고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깨끗했습니다. 장소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 오신다면 부산 고신대학에 가가지고 VIP 룸에서 만나고 대전 잘 가고 학교 구경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후환이 왜 없겠습니까? 그 후환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거 오해죠. 통합위원들이 가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역에서 만나. 역에서 이게 뭡니까? 너무 웃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2차 만났을 때 제가 비하인드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쫄병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돌아가면 3마디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왔으니까 제가 했던 말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신총회 그때 뭐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들으시고 고려와 고신의 통합은 교단의 통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통합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 제가 전사한 거 아닙니다. 그 통합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까? 고신의 교회는 1850개의 교회였고 우리의 교회는 몇 개인지 압니까? 185개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래도 초가집에 사는 교장 선생님이 자존심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알거지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송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그런 어떤 정통적인 영적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안 돼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광야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비굴하게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불 관계가 아니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인상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만남은 서로 덕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0일이 정리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소송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서 정말 신학적인 그 문제를 이제는 소송을 반대한다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어떤 합의를 우리가 이뤄냈고, 나중에는 세부사항에서는 정말 어떤 영리 단체에서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반대한다고 하는 더 진일보한 그런 합의를, 신학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넣고, 그 다음에 역사적, 행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오늘 40년 역사입니다. 40년 역사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제가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A4용지다가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느냐? 우리 고려파가 있습니다. 고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은 줄이고 우리는 비줄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고려파가 줄이고 고신은 비줄인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하나였는데 고려파와 고신이 두 트랙으로 오다가, 두 줄기로 오다가 다시 2015년 9월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새로 가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한 책에 같이 합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역사가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여덟도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로 합해진 겁니다. 하나로 합해졌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하고 하나로 합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신학교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남자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의 경우는 천안 신대원에 학년에 맞도록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고, BA가 있는 친구들, 학사학위가 있는 친구들은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간다면 특례 입학을 통해서 이렇게 석사 과정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 입학의 그런 혜택을 받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 고려파에 41명입니다. 부부로 해서 20가정, 싱글 1명, 그렇게 해서 41명인데 고신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도 정형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응급재단 55세까지 연금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올 2016년 12월 말까지 만 58세까지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목사님, 김철봉 목사님, 양 총회장님들에게 마지막 판에 가서 이제 모든 통합에 대한 그 최종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조차 모임을 갖고 저쪽에서는 사무총장님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제가 나가고, 희한한 일은 우리 교단에 총무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정서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기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다 하게 되는 참으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사무총장 카운터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 문제가 의외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통합에 반대했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중부로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선교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 신학적인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중에는 보이게 되었고, 저에게 한 1년 만에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다, 이렇게 제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이걸로 도 먹어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싶을 만큼,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들 간에 모였는데 우리 천안 목사님은 김철봉 목사님하고 친분은 참 좋은데 탁 집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저한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셔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철봉 총회장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 목사님 할 일이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목사님, 제가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주십시오.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정회원으로 받지 않냐고 준회원으로 받는다면 저부터라도 통합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고려파 종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통합과 즉시로 정회원으로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신의 선교사들 선교비의 기준이 300만 원, 월 3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파의 선교비는 평균 한 200 이상인 사람도 있지만 아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300 될 때까지는 정년으로 하기 어렵다. 그리고 3개월 교육과정 오피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봉 총장님한테. 우리 사모님도 한번 그런 말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자가, 선교사가 사례비를 200만 원 받는 거와 300만 원 받는 거와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500만 원 받는 사람은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면으로 받아주세요. 잘했죠? 여러분,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김철봉 목사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고 사무부장하고 사무총장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부장 사무총장님이 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실무자의 그 선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정권자하고 얘기를 해야 딱 넘어가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동장을 만나세요. 구청을 가면은 꼭 구청장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 결정이 나는 것이지, 교회를 가고 담임 목사님 만나세요. 그런데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목사님 곤란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선교훈련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어렵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약간 이제 좀 뒤통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부장 사무총장이 나를 볼 때 실무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직언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에 타결이 됐어요. 타결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단의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그 반대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너무 선생님이 잘 됐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에 성도 간의 소송을 불가한다. 요거 거기다 넣고요. 총회 역사를 하나로 만든다. 그 다음에 임원들은 협력 임원으로 한다. 어르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이탈한 분들은 들어오면 편법과정 없이 바로 추후에 가입받을 수 있다. 선교사의 신분과 선교비는 KPM에서 바로 해준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65회 그러니까 작년 총회입니다. 상여비를 오신에 기준하지 않고 우리가 해오던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배정하기로 했고, 응급가입을 연장하기로 했고, 신학생들 특례 입학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1년 동안은 통합후속추진위원회, 이걸 뭐 후추이라고 또 이름을 제가 준 건 아닌데 우리 김단태 목사님 그렇게 전화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후추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추진위원회는 65회
20년 동안은 우리 고려파 총회의 모든 그 기능을 잠정적으로 후속추진위원회에 맡긴다. 그래서 이 후속추진위원회에 제가 서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서기를 몇 개를 맡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감사회는 10월 6일 날 저는 신지원 서기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의견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고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비급하다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생할 수 있는데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 또 이게 너무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 빠르냐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지. 여러분,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썼거든요. 김철봉 총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배려와 포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데, 정말 그게 필요하다. 정말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고려파의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신분 있게 만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순장층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고신총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게 너무 저한테는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가 바뀌었다면 그냥 제가 어떤 판세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부가 좀 무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있는 거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춘 것도 없어요. 상해비가 고신총회로 가면 너무 많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고신총회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언제 쓰러지는지 모른다. 뭐 고신병원도 그렇고 차가신병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 그래서 그 재산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 후에 정말 하나 되기가 쉽겠느냐, 하나 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통합이 아니라 이거는 흡수 해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고, 도리어 교단이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나가면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다. 고려파 사수 교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분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때요? 산농도 산농도만 정말 힘들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드걸 믿었습니다. 교단 통합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작정한다는 말은 미시라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법정에서 판사가 땅 판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땅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기 하니까 찬송 한 짝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해줄 수 있죠? 성령 찬송을 감당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쳐주시고 할때 예수 영광 은혜 거룩하시고 전사들 세계 각 모든 곳에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가 나팔 불 때가 나팔
잡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를, 나 밟을 때 나를, 나 밟을 때 나를 그의 잔치 잡고.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통합 그 과정에 합의문부터 보여주세요. 합의문. 사진을 제가 100장만 모았어요. 100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시간이니까 큰 화면들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연습으로. 이게 서울역 그릴입니다. 예, 주준태 전 총회장님이시고 찰머리 부장 사무총장님이시고, 그다음 저쪽에 저도 있고 박창환 목사님, 이무영 목사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서울역에 그릴이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저 신상의 총회장님도 가운데 양문환 목사님도 계시죠, 홍종원 장로님,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김창규 총회장님 기도하고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기도하시네요. 예, 계속.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에요. 합의문에 이제 서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 서명식입니다. 양쪽 대표 총회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단체 뒤에 다 서시고 합의문에 양쪽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사인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총회장님들이 하시고 위원들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이서,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게 아니라 기독교부의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통째로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서로 사인 후에 악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김철구 총회장님, 전원 목사님, 이무영 양문환 목사님 두 분이서, 남자끼리 통화하는 게 이상하죠? 예, 이렇게 두 분이서, 예, 좋아 죽습니다. 예, 예, 저렇게. 저 뒤에 백윤 부총회장님도 계시고,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백윤 부총회장님입니다. 예, 계속 통화하고 계시고. 예, 이제 다른 분들입니다. 저도 나왔고, 박창환 목사님도 나오셨죠. 저도 나왔습니다. 예. 신수인 서기 목사님이었고, 전원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부자우 사무총장님하고 전원 목사님하고, 부자우 사무총장,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예, 이 사무총장님이 아주 유능한 분이고 일을 참 잘하십니다. 양문환 목사님하고 김철구 목사님, 저 뒤에는 장로님이시고요. 예, 양문환 목사님 언제 좀 이제 해산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천안 목사님하고 신상희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신 거고요. 현재 총회장님이십니다. 고신의 신상희 총회장, 그때는 부총회장님이셨고요. 박창환 목사님 전 총회장이시고, 예, 어디에 사인을 하는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예, 신상희는 그때 부총회장님이셨고, 지금 총회장, 이분이 총회장이시고, 이무영 목사님, 여기 신상희 총회장님 사인하고 계시고, 이런 사진은 목사님도 못 봤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픈한 적이 없어요. 백영호 목사님, 부총회장 양문환 목사님이시고, 예. 그 다음에 서기, 신수희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형님하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어쨌든 양산에 계십니다. 부자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철구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 기념사진이고요. 두 분이서 찍었고, 저하고 최수우 장로님, 약사, 대구에서 약사하시는 분인데 장로님 한 분씩 대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수우 장로님이 저하고 사인을 하는 장면이고요. 홍종건 장로님, 카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쪽에서는 홍종건 장로님이 그때 통합위원회였습니다. 이무영 목사님, 예. 주준태 목사님은 이제 그 전 총회장님이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예.
이제 우리 쪽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으죠? 느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의, 서울역 그릴에서 합의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통합 총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이거는 우리 고려파 65회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전체가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서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고려파 아직 통합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통합교회 예배 때 찍은 찬양대 모습이고 연합찬양대. 임원 선거 뭐 이거 나중에 했던 건데 그런 사진 임원 개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총회장님 축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회부 처리를 이제 하는 장면, 기도 그때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신수인 목사님이 이제 골신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를 모시러 온 거예요. 고신총회 이제 이게 신대원 장소입니다. 천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총회 장소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백일동 강의동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설명회를 잠깐 갔는데 김철규 목사님 환영사하고 그 다음에 김동진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총대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본당에 입당하는 거고 다 총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로 입장해서 그 다음에 등단해가지고 우리 통합위원들 그 다음에 양쪽 총회장님들이 통합 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진 신문에 나왔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고신 고려 총대들이 모이는 장면 우리 고려파의 총대 목사님들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통합 사진입니다. 서로 이제 악수를 하고 여기 총회장 전체 이제 나중에 기념사진입니다. 옥상에서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여기서 찍은 거고 여주동에 주님과 함께 일상하고 지사총선 그런 천안 신대원 캠퍼스고 고랑대로 이제 돌석 앞에서 이게 이제 통합 기념예배 때 찍은 10월 6일 날 찍었던 단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CBS, CTS에서 다 뉴스가 나왔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했던 말이 거짓인지 그걸 얘기 전해요. 예장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통합총회를 가졌는데요. 양교단은 통합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단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추후 2015년 9월 16일 이 시간부터 통합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장수의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40년 만에 한 가족이 됐습니다. 양 교단은 지난 1976년 교인 간 법정 소송 문제로 분열된 바 있습니다. 양 교단 총대들은 힘찬 박수와 환한 미소로 통합을 환영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고려총회 총대들이 예장 고신총회 장소로 들어오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예장 고신총회 총대들은 기립박수로 오랜 시간 헤어졌던 형제들을 반겼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고려총회에 대한 배려와 예의의 표시로 김진욱 장로부총회장과 고려총회와의 통합 추진위석의 신수인 목사를 고려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안성수양관으로 마중나가도록 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신상현 총회장은 한 형제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고 또 안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환영합니다. 고려총회 원현호 총회장 역시 이렇게 환대해주니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통합이 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 원주민들 이런 개혁적인 성경신 안에서 이렇게 기꺼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게 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통합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은 지난해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했지만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다가 올해부터 급물살을 탔고 지난 8월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 교단은 40년 전 분열의 원인이었던 교인 간의 사회법정 소송 불가워칙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고신병원과 고신대학교, 고신언론 등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법정 소송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사회법정 소송으로 교단이 또다시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고려총회는 모두 8개 도에 136명의 총대들이 통합에 참석했습니다. 이탈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고려총회 측의 설명입니다.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한국교회 역사에서 양 교단의 통합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러분 어때? 반갑습죠?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근래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후속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신수인 서기 목사님, 정말 부총회장님이 우리를 모시고 수행관에 왔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랑 실무를 협의를 하는데 처음에 뭐 계획표가 싸웠어요. 이 부용제. 그래가지고 우리 고려파 총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10시 반까지 천안 신대원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게 의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총회장님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총회를 해야 되니까 부총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하고 정중하게 우리 수양관으로 와서 우리에게 인사하고 우리를 다 모시고 에스코트해서 그리고 가라. 이래야 서로 격이 맞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높아지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대접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가려고 하면 이게 뭐 가야 되나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교단의 교단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만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만에 하나 제가 교단 통합의 반대 운동의 입장에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섰다면 어떤 일이 났을지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입을 꺼내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 지금 와서 살짝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헌법, 두 번째가 교단 이름. 만약에 두 가지를 딱 걸고 고시총회에서 헌법을 양보하든지 명칭을 고려교단이라고 쓰든지 그것만 딱 하나 걸고 넘어지면 통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고신총회에서 많은 양보와 배려와 품는 것을 했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까지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통합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칭도 그냥 고신, 그냥 헌법도 고신 헌법.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합의문과 세부사항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교단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한 70여 명 된다. 그래서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간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왜 나갔는가 했더니 자기 부인이 다른 데로 가자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자기 부인이 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는 교단 통합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 교회적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좀 여러분 너무 지루하죠? 예.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 내로 마치겠습니다. 30분도 안 시간 얘기하고 20분 마치고. 제가 이제 하프타임으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한 5가지, 많이 있지만 5가지만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미션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사명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교단 통합이라고 하는 이게 사명감이라고 제가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명감이라고 어느 날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사명감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마음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통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다운 통합이라는 말을 왜 사용을 했느냐면 정말 노심초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 20명, 30명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교단을 나갈까봐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통합은 되었다 하지만 지금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이 합해졌는데 대신 반쪽이 나가는 겁니다. 통합입니까? 또 다른 분열이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해당하는 그 제목이 아름다운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육개노회를 다니고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미주 유럽노회까지 8개, 국내 8개 노회 해보니까 통계가 그때 한 78점, 79점 이 정도 나왔어요. 퍼센트로. 그런데 65회 총회를 할 때 전체 목사장로가 모여서 투표 딱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 말씀드릴까요? 79.9%. 할렐루야. 80%가 되니까 나가려고 했던 분들도 딱 접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이렇게 고비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고비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산을 넘는 자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당장 피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보려고 해요. 아니, 다른 교회가 문제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산을 한번 넘어버리면 에베레스트 한번 갔다 오면요 설악산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워낙 높은 산을 올라갔다 오면 그냥 한국에 있는 산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고난도 그래요. 내가 한번 혹독한 불같은 시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 고난 나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행일치.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 저한테 정말 이건 제가 그냥 있었던 얘기 하는 거니까 우리 유명 목사님, 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 그래요. 흙 속에 파묻힌 보석을 발견했는데 내가 뭐 흙 속에 파묻혔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쨌네 별 이런 저한테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어나서부터 제가 무슨 사모임제 이런 걸 잘했나요? 잘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체험을 한 가지 했어요. 무슨 체험이냐? 새벽기 저는 딱 세 가지를 제가 첫째는 새벽기, 두 번째는 새벽기도와 같은 운동, 두 번째 운동 똑같은 레벨을 생각해요. 세 번째 큐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순장측과의 처음에 이제 기도 통합 일을 하는데 말 그대로 무슨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체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신문에도 안 나오고 아니 지식인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지식인 알죠? 지식인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그런데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런 게 없어요. 책도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것도 없고 사람한테 물어보려도 누구한테 그런 거 목사님들이라도 100명 1000명 있어서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 새끼도 끝나고 하나님 통합을 어떻게 절차를 지금 본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한테 남북통일위원회 모든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남북통일준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로드맵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노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일정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만들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누가 그 목사님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아니, 거기에는 뭐 총장, 뭐 박사, 교수, 저는 뭐 학위도 없어요. 그냥 저하고 절갈 때까지 글도 못 읽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여기 그래가지고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답해 주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예화지만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어라. 그런 납득되지 않는 그 말에도 순종을 해야만 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여러 종류가 나올 거예요. 첫째는 목사님이 치니기가 있나, 어떻게 배추 뿌리를 땅으로 심어, 그리고 땅으로 향해서 심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주의 강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또 뿌리를 하늘로 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뿌리를 하늘로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는 천황목사님 지금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배에 캡틴 것 같은데, 선장 것 같은데, 전 갑판장으로 갔습니다. 갑판이 위해서 대물대물 부르는데 병이 하나 딱딱딱딱 부르는 것처럼 수십 번 제가 불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왜? 현실적인 벽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목사님들마저도 이렇게 반대하는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인신 공격적인 말까지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요, 정확하게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 분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저를 다 안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 만들겠다고 서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불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아주 혹독한 시련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말이죠. 그런 분 계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저는 가업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 특별한 거 아세요? 새벽에 배웠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참 농부의 아들, 그거 다르게 그냥 좋게 말하면 농부의 아들이나 다른 말로 하면 총무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할머니 입장에 볼 때는 또 고모, 딸이잖아요. 고모들이 또 큰아버지도 아들이잖아요. 큰아버지, 또 거기도 자식들 있잖아요. 손자들 있잖아요. 거기도 기도해야 돼.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잠들어 있죠. 주기도문 할 때 일어나서 중얼중얼 하다가 누워서 자요. 이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농촌에서 정말 저희 가정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가난한 것 자체를 중간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데려간다면 저는 거침없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우리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보다 형을 더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손이라고 형님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치고 나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 할머니를 제가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참 아주 3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산템이라고 아시죠? 지게도 아시죠? 거기다 흙 이어가지고 판자집,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가면 판자인데 바람이 숭숭숭숭 올라오고 황금 가지고 놀다가 쑥 굴러가면 쑥 빠지고 그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어렸을 때는 30분 걸리는데 동네 앞에서 꼭 그 동네 깡패들이 서가지고 헌금 가지고 온 줄 알고 칼을 딱 손톱깎이 같이 생겼는데 칼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었어요. 딱 소리치면 딱 나오고 너 어디가 가려고 빨리 내놔. 이러면서 헌금을 자꾸 뺏어가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데 교회 안 가면 그냥 큰일 나요. 그래도 제가 그냥 빠질 수는 없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 예배 드리지 교회 가야지 얼마나 그랬는데 제가 해방을 얻었어요. 언제 해방을 얻었느냐?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저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70년대인데 5월 10일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5월 꽃피는 봄이었죠. 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갔다 오는 날 옥내 우교에서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 인사를 드렸더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빨리 집에 가봐.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요? 그랬는데 돌아가셨대요. 집에 가보니까 벌써 마당에 천장이 쳐져 있고 그리고 안방에 송판이라고 그러죠. 있고 거기에 누워있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참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유신시대 그때 뭐 했죠? 생화운동 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우리 동네에서 말이죠. 동네가 막상기가 다 틀렸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그 연당이 1등 한 거예요. 생활운동. 그런데 그 1등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박통을 통해서 이제 새마을 회관을 지으라고 보상금이 내려온 거예요. 1등 했다고.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 마을 회관을 짓게 되었는데 동네 이장이 돈을 다 빼먹네요. 이장이. 그러니까 모래, 시멘 그러면 다 배합이 제대로 돼야 골조, 철근 이런 거 제대로 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빼고 나면 90% 될 수밖에 없잖아. 시멘이 조금 들어가고 철근이 조금 들어가고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기서 이렇게 됐는데 5월 10일 그날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인데 그 이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하루만 일을 해달라고 했던 건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그날따라 일이 이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 일을 마을 회관을 짓는 그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무너진 거예요. 그럼 바로 돌아가셨느냐? 너무너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산인데 거기 시내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30분이면 가지만은 그 부산시에 지금 시 행정병원은 근데 그때 시골에서 119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니안가에다가 두꺼운 이불 깔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읍내에 있었지.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옮겨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손을 붙들고 여보 미안해 잘 살아 이런 말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안 했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너무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줄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병원까지 갔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 못 받으시는 의삼촌의 병원에 그 보일러 기사분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술했는데 돌아가시고 너무 부상이 커가지고 시간 지체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고 저는 학교에서 오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저희 가정에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충청남도 그 논산 왕전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군산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들하고 큰아버지 힘이 있는 데 가서 같이 힘을 보태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집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가을은 또 해가 짧은데 품앗이 하자. 품앗이 일 가고 오고 가가지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주일날 와서 일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우리들 다 옷 다 이렇게 입고 우리 아버지 양복 입고 그리고 교회 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에다 제 주공 방석 할머니 거기에 태우고 그리고 교회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합복합니다. 아이고 진짜 예수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우리 집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더니 쪼글딱 망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하지. 예수 믿더니 꼴쪽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디다 산소가 있겠습니까? 산소 어디 가서 가능한 거예요.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뒷동산에 묻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시고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5이 제 누님이 20대 초반이에요.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시우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청각적으로 손님 오니까 좋다고 떼댕기고 왔다 갔다 하던 그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집안일만 했지 뭐 농사 짓는 것도 뭐 모내기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못자리 만들어 놓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몰라. 무당은 박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불인 건 틀림없었는데 저도 그런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 할머니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개월 후에 멀쩡하던 할머니가 충격받아 또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잃었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 제가 1년에 초상사들이 망했다고 어이구 그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공동묘지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일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40 중반도 안 넘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40대 초반 중반은 어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말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현진아 어리고 그치?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냥 울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신앙의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갑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공동묘지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아버지같이 법 없이 살더니 왜 죽어야만 했느냐? 왜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부실공사한 그 자리에 가서 그날 그렇게 건물에 죽어야만 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사실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계속 올라갔어요. 저도 교회 안 가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가고
나와서 위로해주고 설득하고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는데 또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이게 얼마나 거기다 대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제가 목사가 되려면 인문교고등학교를 가야 돼.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모양 집안이 그 꼴이 됐으니 어떻게 인문학교를 갑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돈 벌려고 하면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요양선 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고를 갔어요. 공고. 통신,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통신 그 부산서울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반발했죠. 그게 한 1년 갔어요. 교인들이 설득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산태미에 지게에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설득만 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설득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죽었다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어머니가 정신 번쩍 드니까 나 정신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신앙이 점점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들아, 네 형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대전 침례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후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새치기 하는지 새치기 우리 형이 유아세에 그런 거 없어요. 형은 나한테 소문하고 그런 것도 없어. 잘난 사람을 하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형이 새치기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 너는 나하고 농사짓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옛날에는 나하고 목사 만들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는 또 나하고 농사짓자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 형은 지금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너도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다 알지? 농사나 짓자. 또 만만한 거예요 둘째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1년 동안 내가 좀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데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농사일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제가 겪은 것 중에 제일 힘든 거는 논 한가운데서 다독해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차 밖에까지 짊어지고 나가는 이런 것은 다 얼마든지 지금 생각하면 힘이 좋은 거 그때 말해야 돼. 가만히 키로수를 재지 않고 한 잔에 아무까지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80kg, 100kg 됩니다. 그거 짊어지고 경운기 쫙 옥루에 있는 데까지 운반해야 그게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공부해는 나지만. 그런데 여름 뜨거운 날 보리 타작할 때 그 땀 줄줄 흘리는데 보리 끝을이 이마와 온 몸을 덮을 때 제일 힘들어요. 농사를 지었어야 알지. 저 지은 사람은 끄덕끄덕이라도 하는데 안 적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때가 너무 힘들어. 그게 얼마나 힘들지. 보리 추수 그 여름에 정말 힘들어. 근데 가을 추수는 좋아. 해가 빨리 끝나니까 좀 좋아요. 여름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이제 1년쯤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농사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받아 나도 신학부모 목사가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갔지. 남산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50, 60대 전도사님인데 키도 조그만 게도 우리 아버지는 알고 근데 키도 적으시고 하얀 안목을 입고 머리도 하얘.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조그만 기도원인데 은혜도 잘 안 되더라고. 왜 은혜가 안 됐냐면 그 전도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핵심 주제가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피. 그거 외에는 설교를 안 해.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제가 가가지고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기도가 막 웃기는 얘기가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뭐 2005세에서 방황보다 어쩌고 빠져주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또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일주일 내가 마음 먹고 갔으니까
그럼 한 2, 3일부터 이제 슬슬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를 받고 하다가 제가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요양선원이 되어야 될 것인가, 농사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길래 만만하고 조그만 걸 붙들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꼽히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꿈 환상 이런 것만 제가 마음속에 많이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꾸지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불덩어리처럼 제 가슴속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네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물이 너를 쫓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헤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나는 네 구원자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 말씀만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지요. 어머니 저 농사 짓지 않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민을 하면서 나는 너만 믿었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옛날하고 말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랬지만은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하는데 돈은 못 떼주고 없어서 못 떼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고아는 아니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지 하다가 그래서 고려파에 온다고 제가 30년째 어쨌든 고려파에 와서 정말 말씀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고 이런 것에 제가 매력을 느꼈죠. 정말 좋다. 그래서 원래 저는 정말 이름도 없는 어디 백석이라고 어디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수업을 졸업을 했지만 고려 와서 공부하니까 여기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1988년도에 목사가 임직을 하고 91년도부터 그때도 부목사가 3년 있다가 91년도부터 단양교회를 하고 26년째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에 가가지고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수요일 저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배기호 집사님인데 그 할머니가 저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 넘는 설교를 계속했던 부목사였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두려워지게 쳐다보면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은혜 잘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농을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잘 들었느냐 하니까 입의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그 할머니의 귀가 열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의도 없애버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50만 원 보증금 7평짜리 땅 이렇게 의자 내겨놓고 칼탄날로 놓고 해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왔지만 어쨌든 아주 행복하게 뭐 목회는 다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필요하셨어. 이 고려교단에 그냥 뭐 저는 큰 역할은 안 했지만 그저 실무자로서 그렇게 수용되는 일에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에 기쁨을 얻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준비한 또 영상도 몇 가지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마치고 딱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사명으로 엘리엇 선교사, 진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막 쉬었잖아요. 금성, 롯데, 삼성, 이런 아파트였는데, 제 처제가 사는 서울에 사는 그 아파트 이름이 저도 그냥 몇 번 알려줬는데 이렇게 봐야만 알아요. 그런데 11자예요. 기름역 금호 어울림 센터힐 아파트.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그러니까 뭐 미켈란세르빌 아파트, 뭐 현대 하이 펜리온 아파트, 이거 왜 그렇게 어렵냐니까 시험을 못 찾아보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는 저도 잘 모르고요. 휴대폰에 적어놓지 않으면 못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치면 글자 초과이고 잘 나오지도 않았던데, 아이고 참. 그럼 영상 그냥 말고 이걸로 끝내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